친애하는 교영 자매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총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총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끼리는 세속의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경망스럽게 부자 되세요, 이런 인상은 좀 자제하시고 품격 있는 그런 덕담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기억하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특별 기획으로 강론을 준비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가장 즐겨 바치는 성모송에 대하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도 많이 바치시는 분들은 수십 번, 수백 번 성모송을 바치고 계시죠? 묵주기도 한 번만 하더라도 몇 번을 바쳐야 돼요? 그런 건 다 잘 알고 있죠? 근데 성모송으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뭔 것 같습니까? 성모송에서 드러나는 은총과 행복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은 성모송을 잘못 바칠 가능성이 커져요. 근데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당장 성모송에 나타나는 성모님의 현실을 꾸밈없이 내 현실로 적용해 보면 돼요. 그 배경 세트를 그냥 내 인생으로 싹 바꿔보면 되는 겁니다. 맨 첫 장면이 무엇이죠? 은총이 마리아님, 그걸 누가 했던 말이죠? 엘리사벳이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을 내 인생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그때 성모님이 어떤 처지였죠? 졸지에 예수님을 갖게 됐죠? 혼전 임신이에요. 그리고 요셉 성인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미혼모가 될 수도 있었어요. 동네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율법으로 처녀가 애를 가지면 돌로 때려 죽여요. 그래서 산골로 도망을 간 거죠. 피신 간 거예요. 그러면 거의 서울에서 대전까지 걸어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16살 먹은 애 꼴이 어땠을 것 같아요? 먼 길을 걸어가서 초취하고 지저분했겠죠. 흙먼지 다 뒤집어 쓰면서 걸어간 거죠. 그것이 성모송의 첫 장면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딸아이가 성모님과 같은 일을 당해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엘리사벳처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하고 인사할 수 있겠어요? 엘리사벳은 그런 신앙과 안목을 지니고 있었으니까 가능하지만 우리 중에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대부분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이 미친 연이은아, 어? 네가 제정신이냐? 이렇게 폭발하겠죠. 그냥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임신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성모님께서는 진실대로 본인이 겪은 일을 말씀하시겠죠. 천사가 나타나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해명을 하시려고 하겠지만 여러분이 그 성모님의 말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천사? 아주 웃기고 자빠졌구나 네가. 어? 그래, 어떤 놈이 천사로 보였냐? 걔 이름이 천사야? 김천사야? 이천사야? 어디 사는지나 이야기를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모송의 배경을 내 인생으로 대입해 보면은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성모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봉변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 근데 왜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나름대로 성모성을 잘 바치려고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내가 성모성을 바치는 목적이 성모님과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딸을 위해서 성모성을 바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요? 내 딸이 좋은 사위 만나서 호강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성모님처럼 애를 베서 산골로 도망가 숨으라고 기도하진 않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도의 요체는 뭡니까? 절대로 성모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성모성을 바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딸, 내 아들만큼은 성모나 예수의 팔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모성을 골백 번 바쳐도 죽을 때까지 매일 그렇게 바쳐도 성모님과 동질감을 느낄 수 없어요. 그분이 받으셨던 은총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분이 누리셨던 참된 행복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이라면 어때요? 성모님처럼 처녀가 애를 베도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복되다는 건지 그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철저히 세속적이고 성모님은 철저히 신앙적인 거예요. 그걸 알아본 엘리사벳도 굉장히 신앙적인 거죠. 우리랑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모성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흡수할 수가 없어요. 성모님께서 성모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모께서는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받아들이셨죠. 저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거죠. 피아 볼룬타스 투아라고 기도했어요. 제 뜻이 아니라 당신 뜻을 이루소서라고 순명하신 거죠. 그 순간에 천주와 인간이 하나가 되고 마리아는 천주의 성모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구원이 시작된 거죠. 세속적으로 보면 그 인생은 파멸로 가는 것이지만 하느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상황을 버틴 것뿐만이 아니라 은총과 행복을 어떻게 하면 영원히 누릴 수 있는지 보여주신 거죠. 그 내용이 성모성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범을 본받고자 성모성을 바치는 사람만이 성모성에 담겨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빨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성모성의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그래서 성모처럼 나를 봉헌하게 하는 기능을 되살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만이라도 성모님의 행복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누리셨던 은총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이번 주간 독서와 복음으로는 내 일상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자기가 처해 있는 지금의 위치보다 높은 곳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그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 나보다 예쁜 사람, 나보다 키 큰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처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 쳐다보고 있는 높은 곳에서 내 시선이 떠나야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내 눈길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가다 보면은 자꾸 낮은 곳으로 기도의 시선이 향해지고 그곳에 직접 가보면 썩은 악취를 풍기면서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그곳에 내 마음과 몸까지 도달해야 예수님께서 왜 높은 곳에 오시지 않고 낮은 곳에 오셨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성탄과 공연의 신비를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또 기도가 안 됩니다. 내 주변에서 쓰레기처럼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나보다 못나고 무식하고 무례하고 몹쓸 인간들을 떠올리면서 바로 그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탄하시고 공연하셨다는 것을 공감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고 나와 아무 연관도 없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가 돼서 한두 푼 불우유웃돕기 하는 일도 쉽습니다. 그러나 사사건건이 나와 충돌하면서 갈등을 빚는 이웃집 사람, 내가 닭집을 하는데 또 옆에 닭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로 경쟁관계에 놓인 옆집 가게 사람, 그리고 지금 내 속을 새카맣게 태우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내 가족처럼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강생하신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뵙지 못하고 헤로데처럼 예수님을 죽일 궁리나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낮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헤로데처럼 기도할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띕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 보이기 시작하고 세속을 통치할 임금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아기 예수가 보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헤로데가 아닌 동방박사들에게 공연하신 예수처럼 어려움과 시련, 고통과 비참함에서 예수님과 공감하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와 공감하려고 또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과 취향을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예수께서는 가난하고 못나고 잘날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과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나보다 못난 사람,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공감할 수 있어야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남들이 질색하며 외면하는 십자가에서 슬픔과 모욕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는 위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는 뿌듯한 사명감까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 기도입니다. 이런 일상 기도의 신비를 통해서
그동안 견딜 수 없었던 슬픔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너무나 부담스럽기만 했던 신앙의 의무들이 왜 내 삶의 권리가 되는지, 하느님을 위한 고독이 어떻게 모든 것을 위한 사랑으로 승화되는지 그 비결을 깨닫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강생하신 그분을 따라서 그 강생의 신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나 아닌 어떤 커다란 힘이 이끄시는 대로,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그것으로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 하느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발길도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를 실천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야 내 기도가 가난한 복음 정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실성을 견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태까지 영적인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영적 수련이나 단련을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려고 해도 수많은 시행착오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렇게 기도를 처음 배울 때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바라보는 기도의 시선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하느님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간 동안 어떻게 하면 헤로데 스타일의 기도 방식을 극복하고 동방박사들처럼 내 기도의 시선을 예수께서 오신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주님 세례 주길입니다. 지난 주간 독서와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낮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높은 곳만 쳐다보면 가짜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이번 주간 동안에는 내가 기도할 때 바로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정치 문제를 다루는 TV 시사 토론회에 직업 정치인이 아닌 목사님이 나오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패널들로 나온 사람들은 이름을 대면 없고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직업 정치인들과 토론을 하는데도 논리나 식견에서 밀리지 않고 탁월한 의견들을 거침없이 뽐냈습니다. 이제 토론이 거의 끝나가고 방청객이 질문을 하는 순서가 됐는데 어떤 중년 여자가 일어서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가 기도나 하지 이런데 왜 나왔냐고 말하는 장면이 생방송이라서 그대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목사가 그 여자처럼 그러는 당신은 여자가 집에서 밥이나 하지 이런데 왜 나왔냐고 맞받아쳤으면 재밌었을 텐데 그렇게 언변이 좋던 목사도 기가 막혔는지 말문이 막혔고 사회자가 재빠르게 대처해서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오늘 제가 TV에서 본 그 해프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목사가 느꼈을 모욕감이나
또 그 아주머니가 갖고 있는 뻔뻔함이나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는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저는 오늘 강론 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비슷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결혼이라든지 입시라든지 또 어떤 집안 내에 중대사를 의논할 때 성당에 안 다니는 내 식구 중 누군가 나에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죠. 너는 성당 다니니까 참견하지 말고 기도나 해라. 그래서 내 말문을 막을 때가 있어요. 대책은 우리가 세울 테니까 너는 조용히 기도나 해라 하는 거죠. 그런 말에는 기도를 현실 도피라고 비웃는 조롱과 신앙에 대한 편견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뭐라고 탓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따져볼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까 그 목사를 면박 준 그 아줌마, 그 다음에 나에게 내 신앙과 내 기도를 모욕하는 내 가족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과연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기도가 무엇이에요? 앞서 목사의 인격과 기도의 본질을 모욕한 아주머니의 무식한 말대로 기도가 현실을 도피한 사람들이 골방에 처박혀서 혼자 하는 쓸데없는 짓거리입니까?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도 생활을 여러분이 몸소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영성적으로 많은 것을 터득하면 혼자 하는 기도가 아름다울 수 있죠.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세속에 사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주변에 복음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자기만족일 뿐이에요. 현실을 도피하면서 더군다나 실행까지 안 한다면은 그건 기도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내 기도는 지금 어떤지 자기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돼야 돼요. 기도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따라서 내 기도에는 나와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신자의 기도는 자기 기도 속에 갇혀 있죠. 그래서 자기 기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위선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나 나름대로 진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도를 존중하기는커녕 가증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기도는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동안 내 기도가 일상생활에서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증거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하느님에 대한 거부감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